우리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지식으로부터 기독교 강요가 시작한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에게는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며 인간을 아는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과 이 두 지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발전하면 인간을 아는 지식이 발전하고 인간을 아는 지식이 발전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발전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과 신뢰함과 의지함 그리고 신약의 용어로 하면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참 예배로 우리를 이끌며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자리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을 들면 어디서나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보고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경치와 생명체들을 볼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그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한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고 그리하여 복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셨던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연의 지식조차도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을 다 전달하는 이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즉 인간이 타락하여 이런 모든 것들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인간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들을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이 계시 사역을 하셨는데 이것을 특별계시라고 부릅니다. 이 특별계시를 통하여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회복될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신 특별한 계시들을 따로 기록하게 하셔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언제든지 또 어디에서든지 읽음으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 주는 놀라운 역할을 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늘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의 책입니다. 그리고 온갖 고난과 아픔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그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는 책입니다. 성경이 있으면 소망이 있고 성경이 없으면 절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는 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극동방송, 이 선교방송에서 이제 성경을 읽어주는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성경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 결실을 언젠가 보게 되었는데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중에 이 성경을 들고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인쇄된 성경이 아니라 손으로 쓴 성경이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런 인쇄된 성경을 보고 필사한 것이냐? 그게 아니었어요. 성경을 구할 수 없는데 어디서 이런 인쇄된 성경을 구할 수 있겠어요? 북한에 기독교가 왕성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성경책이 어딘가에는 숨겨져 있을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그 성경이 제법 많이 전달되고 이제 그런 시대예요. 그러나 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성경책이 북한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상황입니다. 일반인들은 접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이 이 성경을 어떻게 기록했느냐? 극동방송에서 성경을 낭독해 주는 것을 듣고 받아죠. 근데 그거를 묶어가지고 성경책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가슴이 절절절절 아파오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없어서 라디오 방송 그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 방송을 청취하면서 성경을 기록해서 이 성경책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누구나 가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하에서 정말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지 그 정도로 참 위험한 그런 곳에서 이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했었다 하는 거죠. 그런 이 일을 그때 이 책을 가지고 나온 사람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이 없는 땅에서 성경을 갖고자 얼마나 애를 썼으면 이것을 종이도 귀한 그 땅에서 성경책을 이 방송만 듣고 받아 적어서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갖느냐 하면 우리는 반성을 해야 돼요. 성경책이 그냥 굴러다니고 있고요. 성경책이 일주일 내내 손대지 않아서 교회 올 때에는 후탁 해야 된다는 상황이죠. 후 먼지를 불고 손으로 탁탁 털고 이제 이러는 상황이 이제 대부분 아니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새는 교회도 성경책을 안 들고 와요. 왜? 다 이 스크린으로 보여주니까 와서 가만히 이제 보면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예배 시간에 찬송가 안 펴도 되고 성경책 안 펴도 되고 이러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교회 안에 성경책 다 이렇게 비치해 놓으니까 저 맨몸으로 와가지고 성경책 다 뽑아가지고 오면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편리한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는 그럴수록 늘 경계해야 됩니다. 성경책을 소홀하게 여기고 이 성경책을 아무렇게나 굴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성경책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이 책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책 제본이 얼마나 훌륭한가, 종이가 얼마나 훌륭한가, 그런 걸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성경책을 늘 읽고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요.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줘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줘요. 성경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뻐하며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의 삶을 이 말씀이 정말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인도한다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요. 말씀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그를 아끼고 그를 높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을 주셨다는 사실을 정말 기뻐해야 돼요. 이 기록된 성경이 없던 시절에, 그런 시절에, 이 기록된 성경이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시대에, 그때에 우리는 어떤 시대가 되었는지를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아무나 성경을 가질 수 없던 시대는 이 암흑시대였어요. 암흑시대. 그 암흑시대에는 성경 말씀이 있긴 있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이 성경 말씀이 늘 그렇게 예식 중에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들려왔고, 그리고 그냥 교회에서 혹은 성직자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았던 거죠. 바로 이것이 중세 암흑시대라고 부르는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이 성경을 모르니까 당연히 성직자가 가르쳐주는 대로 그냥 믿을 수밖에 없고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제서야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는 잘못된 것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만 하더라도 성경책을 실제로 자기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거는 20살이 넘어서였어요. 신기하죠? 이 마르틴 루터만 하더라도 성경책이라고는 보지도 못하고 컸어요. 이 사람이 대학에 들어가서 비로소 성경책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을까. 그 성경의 이 빛이, 즉 말씀의 빛이 없던 시대,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성경책이 정말 우리 손에서 자유롭게 우리 손에 주어지고, 그리고 집집마다 성경책이 그냥 너무나 많은 시대예요. 그죠? 집집마다 개인당 1개 이상씩, 그죠? 1권 이상씩. 어떤 분들은요, 한 10권씩 가진 분들도 있어요. 왜? 권사 임직, 장로 임직하면 예전에 성경책 선물 막 넣어놔도 해요. 한번 임직하고 나면은 집에 선물 가서 다 풀러보면은 성경책 나오는데 이 성경책만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야, 이거 다 어떡하냐. 근데 이 성경을 소홀히 하는 이런 상황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고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엄청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가운데에는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1권 제9장에서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성령께서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직접적으로 들려주기 때문에 성경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직통파죠. 직통파. 예. 이런 이 직통파에 대해서 성경을 소홀하게 여기거나 성경을 이제는 자기들에게는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에 대해서 이 제1권 제9장에서 논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성령으로부터 비롯된 일입니다.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들에게 감동을 하시고 감동된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은 오늘날 이 성경을 기록하도록 영감하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들에게도 영감을 하셔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즉 성경과 같은 권위에 성령의 영감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이 기록되고 이 기록된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또 달리 이 성경에 버금가는 혹은 이 성경과 같은 권위에 성령의 영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로 완결을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장차 행하실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기에서 모두 다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새로운 계시가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가령 기록된 성경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이 성경 66권 이외에도 우리가 발견된다면 성경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글들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가령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단지 2개가 아니라, 즉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2개가 아니라 최소한 3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오늘 우리가 2권밖에는 갖고 있지 않는데 나머지 1권이 발견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머지 하나가 발견되면.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 나머지 하나의 그 쪼가리라도 어디선가 발견되지 않을까? 이 사본이 그래도 뭔 쪼가리라도 하나 존재하지 않을까? 그래서 수없이 연구를 했는데 이상하게도 분명히 사도 바울이 또 다른 편지를 썼는데 그의 사본 쪼가리는 발견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더 연구를 하면서 그렇다면은 2권 중에 그 이 1권이 2권으로 되어 있는 어느 하나에 이렇게 끼어져 있는 것이 아니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 3번째 이 고린도 서를 찾는 작업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몇 장 몇 절부터 몇 장 몇 절까지가 이제 또 다른 바울 서신이 아니냐, 뭐 이렇게 학자들은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도들이 썼다는 또 다른 편지가 오늘날 발견될 때 그 또 다른 글이 과연 지금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만들어진 교리를 이제 바꿀 수 있는 정도일 것이냐라는 것이죠. 또 다른 성경으로 인정할 만한 어떤 글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확립되어 있는 이 교리를
바꿀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경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권에서 유별나게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교리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한 권에서 유달리 어떤 사실을 강조한다고 그것 하나만으로 교리가 되지는 않아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이 일관된 어떤 흐름 속에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예,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제 유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신앙의 유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신앙의 유추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교리가 결정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교리가 어떤 식으로 결정되느냐 하면은 성경 한 군데에서 유별나게 주장하는 것은 교리화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유추라고 부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이것이 다 같이 성경 전체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일 때 그것이 교리가 되는 거예요. 어느 한 군데에서만 등장한다면 그것은 교리가 되지는 않아요. 이제 이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 66권의 성경 이외에 또 다른 성경이 등장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이 이 66권의 성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고 서로 간에는 빛을 비추어 주면서 서로 간에 이 어떤 그 어긋남이 없이 잘 맞아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이 66권으로 있을 때 우리는 이 성경이 어느 하나도 서로 간에 모순되고 서로 간에 이 교리상 혹은 교훈상 이 상반된 주장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통일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이 기록된 기간을 따지게 되면은 한 1500년 정도 됩니다. 이 1500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38명 이상의 저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1500년에 걸쳐 38명 이상의 성경 저자들이 기록한 이 성경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 세상에 그 어떤 책도 이런 통일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책들 중에 이런 통일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다못해 한 인간이 한 40년 정도 어떤 연구 생활을 하면서 책을 50권을 썼다고 하면 이 학자를 연구할 때 이렇게 연구합니다. 그의 전기사상, 중기사상, 그 다음에 후기사상. 그러면서 이 사상이 전기에는 어땠는데 중기에는 어떻게 되었고 후기에는 어떻게 됐다.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의 사상이 변하고 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했던 말과 후기에 한 말이 서로 틀린 경우들이 많아요. 한 사람의 생애 속에서도 자기의 사상이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사람이란 20대 때 그의 지적 수준과 50대의 지적 수준과 그리고 70대의 지적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아직 뭘 몰라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뭔가 아주 번뜩이는 어떤 통찰이나 어떤 재치 같은 것들은 보이는데 아직 사물을 통달하지는 못했거든요. 50 정도는 되어야 이제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0 정도 되어야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변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 속에서도 이런 변화가 있는데 하다못해 저자가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저자들이 시대가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대가 다른 것이 100년, 200년이 아니라 1000년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1500년. 저자가
38명 이상이에요. 그런데도 이 성경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에 성경 전체적으로 그 교훈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칼빈은 바로 이 오늘날 성령이 자기에게 직접 말씀한다고 하는 이 사람들, 그리하여 이 기록된 성경보다는 지금 바로 주시는 이 따끈따끈한 계시가 가장 최신의 계시이기 때문에 최고 권위가 있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로 받는 따끈따끈한 계시가 옛날에 받았던 이 낡은 것보다 훨씬 더 새롭고 그리고 바로 지금 주시는 아주 신선한 계시이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준다고 하면 아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칼빈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처음 기록된 성경도 성령께서 감동하신 것인데 성령께서 감동하신 때에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지금 준 계시는 시간이 흐르면은 낡아서 버려도 된다 이렇게 주시지 않았던 거예요. 계시를 주실 때 이 계시는 후손에 이르도록 어떻게 되라고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중하게 간직하라고. 그것이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목적이에요. 이건 옛날 거니까 지금 새롭게 따끈따끈하게 주시는 계시를 늘 따라가라.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 말씀 보면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네가 지금은 이 말씀을 듣는데 새로운 계시가 있으면 따끈따끈한 계시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실 때 항상 이것을 너와 내 후손과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영영이 떠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계시는 옛날 계시, 새로운 계시 이것이 없어요. 인간의 법은 과거의 법과 현재의 법이 있어서 현재의 법이 언제나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법은 항상 개정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법이 오늘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늘 개정이 되면서 옛날에 있었던 법률들은 늘 없애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법이 개정되면 옛날 거는 모두 폐기 처분당하게 돼 있어요. 법을 연구하는 사람이 그동안에 이 법이 어떻게 변화되었나 그런 입장에서는 과거의 법이 참조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법을 적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옛날 법은 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법이 무엇이냐를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라고 불러요. 주의 법, 주의 규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법이라고 부르는데 그렇다면 옛날 법과 새로운 법이 있어서 옛날 법은 폐기되고 현재의 법이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 되는 이런 원리가 성경 말씀에도 적용이 되는가 하는 거죠. 성경 말씀에는 그런 적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영원하심이라고 하는 그 바탕 위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처럼 알지 못하거나 시대 변화 때문에 부득이하여 바꿔야 될 필요가 생기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이 원리로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책들이 추가되고 해서 66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앞에 성경책이 있으니까 뒤에 성경책에 나올 때는 앞에 걸 폐하시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앞에 거를 더 밝혀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나가셨어요. 즉 앞에 주셨던 계시를 더욱더 분명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시는 계시는 이 계시를 더욱더 분명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주셨던 계시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계시와 다윗에게 주셨던 계시가 점점 더 다른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구체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계시가 가장 찬란한 빛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아담에게 주셨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폐기 처분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령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과거의 계시를 무시하지 않고 이 계시들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계시를 더욱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계시들의 전부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과거의 계시라고 해서 무시하고 혹은 버리고 배척하고 그리 안 했던 거예요. 소중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체험을 했으면 성경을 소홀하게 여겨도 괜찮은가 하는 거죠. 사실상 직통계시를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내가 엄청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보다도 자기가 더 높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체험이 이 사람을 그렇게 높은 존재로 만드는가 하는 거죠. 그 탁월한 체험이 성경 말씀과 어긋나면 그거는 사탄의 책동에 빠진 겁니다. 왜?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면 이미 주셨던 이 성경의 교훈과 어긋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성령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놓고 이것과 어긋나는 것을 계시하신다면 성령 자신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한 성령이 이렇게 각각 다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각각 다른 말을 한다는 말은 그 성령이 제대로 된 성령이 아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언제나 일관성이 있습니다. 1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성령이 지금 1000년 후에 말씀하신다고 해서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왜?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000년 전이나 1000년 후나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동일하신 성령께서 이미 이렇게 주셨던 성경 말씀과 다른 것을 지금 계시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모두 이단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것은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성경과 어긋나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악령이에요.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미 성경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계시를 하셨는데 그것을 부인하는 어떤 영의 역사라고 한다면 이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나서 어떤 사람에게 엄청난 체험을 하게 만드는데 그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자전망대하여져서 성경 말씀의 교훈들을 부인하고 엉뚱한 데로 가는데 그것이 바로 멸망할 이단이 되는 거예요. 멸망할 이단이 되는 것, 여러분 이거는 이 성경을 무시함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계룡산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뭔가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이 성경을 아무렇게나 막 찢어발겨 해석하고 그리고 그냥 멋대로 풀어서 자기가 아주 놀라운 존재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이 사람이 10년 기도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가장 높은 권위로 인정하고 그 앞에 가서 엎드리는 거죠.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어떤 분이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하면 누구나 다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거. 대단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이 사람이 성경을 벗어나서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우리 아는 목사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했다는 권사님이 있었는데 이 권사님이 교회의 질서를 늘 어지럽히는 거예요. 목사님의 목회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늘 말하고 근데 교인들은 이 사람 말을 더 신뢰해요. 40일 금식 기도 2번 하면 목사님보다 더 신뢰를 받아요. 성도들한테. 굉장히 신기하죠. 목사님이 성경의 원리가 이렇습니다고 가르치면 그거를 안 따라요. 40일 금식 기도 2번 한 권사 말을 따라가요. 자, 비슷한 일들은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칼빈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교훈을 따르지 않는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어요. 그들이 과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감동을 받은 것은 악령이에요. 왜 악령이 이렇게 감동을 할까요? 왜 이런 사람들에게 역사를 할까요? 그것은 진리를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이 진리를 신뢰하지 않고 어떤 신령한 체험에 의지하여 이 교훈과 다른 것들을 말하고 주장하게 하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므로 해서 이 진리를 물리치기 위해서죠. 언제든지 이런 일들을 사탄이 늘 하고 있어요. 과거에 미국의 영적 대각성이 있고 난 이후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신앙과 정서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목적은 무엇이냐면 당시 경험했었던 이 부흥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 성경적으로 합당한 이 부흥의 현상에 대하여 제대로 기록을 하는 것이 정말 후대를 위하여 필요하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부흥이 일어났을 때 다양한 어떤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런 현상들을 성경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후대 사람들은 부흥의 시기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만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믿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라고 믿어버리면 그러면 나중에 교회는 이 잘못된 것까지 한꺼번에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사탄의 가라지 전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탄이 왜 몰래 와서 가라지를 뿌리는가? 이 가라지가 자라면서 이 알곡과 섞여서 이제 함께 자라게 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후대 사람들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한 채 다 부흥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분별해야 된다 이러면서 성경적으로 무엇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인가 이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 지금 이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 이 일을 안 해놓으면 후대 사람들은 다 뭉뚱그려서 다 성령의 역사라고 믿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이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분별 작업이 필요한가? 사탄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동시키려는 그의 모략으로 진행된 일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악령이 들끓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악령은 범접도 못할까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악령도 나타나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분명히 제대로 분별할 줄 아는 영적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공부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여 이 성경 말씀으로 이 악령의 역사들을 분별해야 돼요. 왜? 악령은 분명히 성령과 다른 말을 하고 다른 것을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성령과 동일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좀 더 지혜로워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악령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에요. 100% 잘못된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70%, 80% 다 옳은 말만 해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부분에 가서 몇 가지만 바꿔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까지 다 맞는 말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도 그럴 것이라고 지레짐작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칼빈은 이와 같은 이 성령의 일관성에 근거해서 영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이 말씀의 참된 진리 가운데로 인도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언제나 이 성경 말씀을 존중하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한다. 그게 뭐냐면은 이미 과거에 이렇게 알려주셨던 말씀들에 근거하여 성령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들은 말씀이에요. 이것이 들은 거예요. 들은 거. 이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것이 바로 성령의 진리 사역이에요. 이 성령의 진리 사역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성령에 대하여 딴소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진리 사역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계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어떤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향하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줘요. 그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서 풀어주고 그 다음에 식탁에 앉아서 떡을 뗄 때에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 이렇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뭘까요? 새로운 계시가 아니라 선지자의 글과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 즉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풀어서 자세히 풀어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들의 눈이 열리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아는 죽었다가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제서야 그들은 그들이 목격했던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돼요. 그리고는 얼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주셨어요. 그럴 때 그들의 가슴이 뜨겁고 눈이 밝아졌는데 이 일은 누가 행하신 일인가?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우리의 어두운 영혼이 밝아져요. 그러면서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는데 이 진리는 어디 딴 데서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과 진리와 성령,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렇지 아니하면 어딘가에서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한테 늘 현혹당할 수가 있어요. 그 계시를 받은 사람들에게 현혹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이 엄청난 것을 체험한 것처럼 막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풀어주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체험하는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무슨 엄청난 것을 보고 왔다, 천국을 보고 왔다, 그것을 막 들으면서 막 그 사람을 따라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냥 엄청난 것을 경험했어요. 그냥 불이 날라왔고요. 그냥 몸이 어떻게 됐고요. 그런 걸 가서 듣고 싶어 하고 막 따라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말하고 있는가예요.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분별하는 길이에요. 이것을 아무리 가르쳐놔도 사람들은 체험 중심으로 가려고 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체험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체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체험 중심으로 해서 체험이 위주가 되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주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 체험이 그리스도인의 성령 체험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체험은 무슨 불을 보고 무슨 뭐가 반짝거리고 뭐가 와서 막 이게 막 자극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체험은 무슨 체험이라고요? 말씀 체험이에요. 진리 체험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말씀 체험과 진리 체험이 아닌 이 성경 말씀을 떠나는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1권 9장에서 말씀과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이렇게 체험이나 혹은 어떤 직통 계시 같은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기록된 성경을 떠나서는 안 된다. 성령께서 기록된 성경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는 일로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